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미동쓰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과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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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또 우리 김순호 목사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5분이 이렇게 제자들이 다 남아서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교회에 제가 혹시라도 피해는 끼치지는 건 아닐까, 혹시 또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뭐 실수가 많이 있더라도 참 저 목사님 참 모자란 분이구나, 모자라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도 보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교동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참 모자라구나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또 흠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당연히 죽으시고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렇게 끔찍한 방법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는 땅과 함께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그리고 새는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 나무가 땅을 벗어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퍼덕퍼덕거리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가장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인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 원죄를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살면서 계속 자범죄, 살면서 스스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 염소 혹은 소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모든 피를 흘림으로 해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혹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딨어? 막말로 귀신 까다하게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도 귀신은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 전도를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무당이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무당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이 무병으로 계속 고통을 주다가 네가 나를 받지 않으면 네 자식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위협과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은 내가 무당이 되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당이 되었으니까 자식이 무당이 안 되냐? 어떤 집 보면 부모가 무당인데 그 어린 자식이 또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무당인 거죠.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굉장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전에 믿었던 종교를 물어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신앙이 열심히 있고 막 새벽 예배도 뭐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무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무당이 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막 그때는 막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이가 갈리고 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고 인간을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넣고 그래서 그 무당을 부려먹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존재가 바로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계속 죄를 짓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옛 체질, 우리의 옛 습관 이거를 계속 부추겨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영적 문제로 계속 휘달리는 거죠. 어떤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막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다음날 그대로 실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뭔가 이상하고 두려운 거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 뭐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말을 때 야, 너 너무 이상하다,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뭐 병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어딜 가냐면 무당집에 갔는데 왜 이제 왔냐? 왜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냐? 당신이 신의 제자가 될 팔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내림구슬하고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뭐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알아서 봐줄게.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한 번 물면은 끝까지 인간을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고통 속에 물어넣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어둠, 바로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포기 중에 극단적인 포기가 자살이죠. 나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도박에 게임에 각종 중독의 문제 이렇게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베트남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까지 한 2번씩 갔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갔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식적으로 교회를 부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의 교회라든지 현지인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마약 치유센터로 들어가잖아요. 베트남은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 치유센터도 있지만 교회에서 현지인 베트남 목사님들이 목사가 된 다음에 마약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자기가 10년 혹은 15년을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이 마약 중독자들을 내가 치유하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마약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중독자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섬겨서 그 사람들이 중독에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남아서 사역자로 섬기다가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마약 치유센터를 생기고 그래서 베트남에만 100여 개의 교회가 운영하는 마약 치유센터가 있어요. 100여 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가보면 이 미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무원들이나 어떤 지금 베트남의 아주 제일 큰 마약 치유센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이 베트남에 와서 마약 치유센터를 실제로 돌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치유 역사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실제로 보고 갈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마약 중독 치유센터입니다. 베트남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베트남이 정부가 핍박하고 막지만 마약 중독 치유센터만큼은 못 막는 거죠. 왜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이렇게 막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저는 선교하러 가지만 누가 제일 은혜 받고 올까요?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오는 거죠.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핍박받는 베트남 현장에 이렇게까지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또 현장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주보에 이게 올려놨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가운데 장을 펼쳐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무슨 눈이 떠집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죠. 옛날에는 뭐 귀신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어둠에 있던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죄사함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응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만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받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 한번 더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려서 고난받다가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문제를 해결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 그리고 또 이 다른 마리아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 3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무슨 영자, 뭐 순자 이런 아마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3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시신입니까? 온 몸을 채찍으로 맞아서 온 몸이 다 뜯기고 그건 그냥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채찍에 보면 그 못과 그리고 동물 날카로운 뼈들 이런 거 갖다가 채찍에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때리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못과 그리고 동물 뼈들이 몸에 박히면서 채찍을 뜯으면 살갗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살갗이 다 뜯겨나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러면서 손과 발이 못이 밖에서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세 여자가 남자도 아니고 세 여자가 제자들도 아닌데 그 세 여자가 갔다는 것은 이 세 분의 여자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죠. 그리고 또 교회에 보면 남자보다는 또 여자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대체로 보면 다 100%다 그렇던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여자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언제냐면은 그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안식일 날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또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식일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이 겹쳐 있는 그런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유월절은 앞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왜냐?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안식일 날이 아닌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보면 이제 이단 제7일 안식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단체들은 아직까지 토요일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혹시 그런 유혹을 한다 해도 그런 말을 해도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군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승리, 우리 구원의 날인 바로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근데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명의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무겁기 때문에 누가 우리 위해서 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실제로 생기기 전에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네.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으로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죠. 걱정은 걱정에서 끝나지 내가 걱정을 많이 했더니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은 그냥 걱정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걱정, 근심만 계속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선교협의회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목회자 선교협의회에 처음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가냐고 나는 이제 좀 안 간다고 그냥 훈련만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까? 어느 나라를 갈까? 막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아무래도 베트남이 좀 가깝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선교비가 좀 적게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을 가야지 하면서 그 선교비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좀 없지만 이렇게 우리 아내 몰래 조금씩 진짜 막 한 10년 이상 이렇게 돈을 이렇게 꽁쳐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아무래도 남자는 바깥에 다니면 이제 만나면 이제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푼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돈이 한 8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이제 한 10년 이상 모은 게 그랬습니다. 10년 이상 모은 게 그 정도 됐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선교비가 일주일 갔다 오는데 1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 50만 원이 5, 6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긴 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선교비를 놓고 가고 싶은데 선교비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선교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굴이 굴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두 번째 우리 7절에 보면 예수님 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이 이제 천사를 이제 말하죠.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하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시골 어부들이 살고 있는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 같은 대도시고 수도였고 갈릴리는 아주 구석진 시골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콜링했죠.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막 자기 낚시 오고 뭐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생기니까 다 도망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런 패배와 실패의 자리가 바로 또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하고 부름받았던 그곳이 갈릴리였지만 또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도망갔던 그 실패와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자기 연민의 현장이 바로 또 갈릴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갈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이 어찌 보면 또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또 어떤 문제와 또 어떤 큰 인간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현장.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십자가 사건이라는 큰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갈릴리 현장.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떤 고민과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날에 술 먹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갈릴리 현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바로 애굽이었겠죠. 그래서 갈릴리에 그 구원받고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가도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자신들의 갈릴리는 바로 애굽이었던 거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릴리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만 생기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습관들,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그 장소, 그곳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내가 스트레스만 생기면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만 생기면 다시 돌아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갈등과 상처, 또 걱정과 불안, 또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찾아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 없는 갈릴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또 갈릴리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부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나가.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너 왜 그 3번이나 부인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물었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아마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그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고기를 구우면서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 물어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고백이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피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3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가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막 묻습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지 않았어. 부활하셨어. 무대에 안 계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안 믿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독일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끔찍한 말을 한 거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끔찍한 얘기고 그거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될 그런 말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부활도 이 얘기 보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우리는 역시 믿어지니라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믿어지니라. 아멘. 부활도 역시 믿어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또 화가 날 때 상처받았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나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나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현장이 있겠죠. 그 현장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현장은 주중의 현장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부활절 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현장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갈릴리 현장에 찾아오셨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1장 우리 새 찬송가는 229장 1절, 2절, 3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